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정교 목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이러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성경 본문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출생합니다. 선악을 따먹고 영은 당일날 즉시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육신을 합해서 성경은 보통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한 선악을 따먹고 범죄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고 혼과 육신으로 즉 육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쉽게 말하면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고 혼이 제사받고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영, 혼, 육이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다. 영은 선악과 따먹을 때 죽었고 혼과 육신은 선악과 따먹을 때 타락하고 부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피로 피값으로 죄를 사함받고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고 죽은 영은 죄를 사함받을 때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왜냐?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거듭남이라 두 번 태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예요. 또 우리 몸은 각종 귀신의 집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몸이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귀신의 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허락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고 귀신이 주는 더러운 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8, 90년 살다가 요새 노래가 100세 인생이잖아요. 100세 산다고 합시다. 100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세 넘게 사는 사람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인생 노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100세까지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의 생명은 수명이 다 되면 흙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생명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부활하지만 일단은 우리 육신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은 죄를 사함받아야 되고 죽은 영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혼이 죄사함받고 영이 거듭나는 것, 죄사함받고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엉뚱한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구원도 못 받고 쉽게 말하면은 헛수고 헛고생하는 거예요. 초점을 잘못 짚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 몸으로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문제, 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이 되어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을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뭘 구원하는지 그것만 알면 쉽게 답이 나오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요. 물론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영이 보입니까? 혼이 보입니까? 응? 우리 인간이 평생 살다가 죽어도 자기 자신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영, 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겁니다. 성경이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도 한 번도 읽지도 않는 사람들, 어떤 교회 가서 설교도 한 번 안 들어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문제, 혼의 문제, 이 육신의 몸의 문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잘못된 내용이 바로 고쳐지고 해결이 되고 다시 말하면 혼이 죄사함을 받고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다시 생명을 얻고 육신은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병을 풀어놓지 못하도록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영과 홍보가 몸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육에 속한 사람,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로 인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우리 인간은 아담의 모든 후손은 선악을 따먹고 범죄에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과 육신의 존재로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혼과 육신으로 출생을 하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는 영의 존재가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바꾸어지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바꾸어집니까? 예배 많이 드리고 어떤 기도원 같은 데 가니까 하루에 예배를 10번 드리더라고요. 하루에 예배를 10번 드려도 복음이 있어야지 복음이 없으면 그 헛수고 헛고생이에요. 복음을 목회자는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먼저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 지식 몇 가지 알아가지고 나무 영혼 구원한다 하다가 오히려 나무 영혼 다 망치는 거예요. 지옥 가려면 지 혼자 가지 왜 애매한 양떼들까지 끌고 지옥을 갑니까? 십자가의 대속에 복음이 정립되지 아니하면은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려면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그 율법 성경 똑똑하고 지혜로운 많이 배운 사내들인 공의 의원 되는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답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육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혼과 육신으로 출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개혁 성경은 기이 여기지 말라. 킹 제임스 성경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개혁 개정 아닙니까? 그렇게 놀랍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필수고 당연한 일이고 꼭 해야 될 필수 과제예요. 필수 과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됩니까?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잖아요. 개혁 성경에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혼이 제사받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옆에 있는 죽은 영을 다시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 문제, 영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이 된다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뭐 굉장히 큰 대단한 무슨 비밀입니까? 그런데 못 깨달으면 평생 비밀이에요. 한 번도 복음 있는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 전도자로부터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하든지 이러한 영적인 공부를 하지 못한다든지 하면은 평생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혼자 공부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성경을 깨닫는 지름길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영의 기관, 영의 생명, 영의 존재, 영의 그릇이 없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인데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간이 영의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우리 거듭난 영이 교통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서로 친교하고 교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하고 혼하고 어떻게 서로 통합니까? 안 통하지.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고 몸은 몸과 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 바로 위에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요. 영적인 일을 혼적인 것으로 교류하거나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고 몸은 몸과 통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은 영생을 살지를 못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의 편하이라. 자, 영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물론 예배 드릴 때 복음을 전해 가지고 거듭나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 교계, 이 여러 교단 이 목회자들이 CTS나 CBS나 유튜브나 각종 또 현장이나 여러 큰 교회 그런 데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은 거듭난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냥 육에 속한 목회자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냥 신학교에서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자기 자신도 지금 혼이 죄사함도 안 되고 죽은 영이 거듭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혼적인 인간의 정신적인 상태에서 복음을 못 전해주는 목회자가 수두룩 해요. 이게 문제예요. 한국 교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편안이라. 영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막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막 영의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성경을 막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영의 말씀이니까 영적인 그 말씀이니까 막 성경을 읽으면서 막 애를 써야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집니까? 그것도 뭐 일부 됐는지 모르겠어요. 혼적으로 일부러 됐는지. 그러나 정확한 답은 죽은 영이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갖추어져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영의 일을 할 수 있고 영의 기도를 할 수 있고 영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니까. 선악과 따먹을 때 영이 죽어버렸다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반드시 죽는 것은 육신도 죽었지만, 육신도 아담이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이 930세까지 살다가 죽었지만 영은 그 당일날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놓으니까 하나님이 막 두렵고 무섭고 막 도망을 가고 바위 틈 속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하나님과 관계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영이 죽고 혼과 육신의 상태에서 막 하나님 두려워서 같이 있지를 못하고 막 아담이 도망을 가잖아요. 숨잖아요. 그 영이 죽었다는 하나의 증거고 하나의 정세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영의 생각을 하려면 반드시 죽은 영이 거듭나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막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애를 쓴다고 된 영의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을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는데 선악을 따먹고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혼과 육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혼과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니까. 혼과 육신의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지요? 하나님의 법이 영의 법 아닙니까? 또 영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죽었으니까 영을 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이 우리 영을 살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영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인가? 사망을 피하시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렇습니다. 사망을 피하셨어요. 사망을 무슨 사망이겠지요? 육신의 사망도 피했지만 영의 사망도 피해버렸습니다.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렇습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영의 생명도 드러나고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도 드러내신 거예요. 영의 생명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집니까? 영의 생명이 있어야 죽은 몸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명이 있어야 죽을 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지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후반절 말씀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초림은 영혼 구원입니다. 제사함 받고, 혼이 제사함 받고 죽은 영이 거듭나서 죽은 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 있어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죽은 몸도 죽을 몸도 거듭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은 몸도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이 없으면은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질 아니하고 심판받을 몸으로, 쉽게 말하면 저 무저갱의 지옥 갈 몸으로, 형벌받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의 씨로 우리 죽은 영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씨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내 본래 영은 죽고 그리스도 영으로 다시 접붙임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지요? 영의 법, 생명의 법, 믿음의 법.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이에요. 이 법에 육신의 생각이 굴복하거나 순종하거나 따르거나 또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잘 먹고 편안하고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일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 그들의 존재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는데 영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넣어줘도 못 살지. 영생의 날에 넣어줘도 영이 죽은데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혼과 육신의 사람은 영의 법에, 생명의 법에, 믿음의 법에 굴복하거나 순종하거나 따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생명 없는 따르는 척하는 뿐이고 위선이고 위장일 뿐이지 생명 있는 삶이 아니에요. 영생이 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혼적인 삶에 불과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원수가 돼도 못 사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살겠습니까? 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과 원수되는 위치에서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하나님과 이 자기 자신 타락하는 혼과 서로 교통이 안 되고 통하지를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서로가 답답했듯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이 자기 내면에 있는 죽은 영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는 자기 내면에 죽은 영이 죽었다는 말을 어디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한 번도 그 율법사 그 똑똑한 사내들은 공회원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생이 되는 그 아주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대접받는 그 니고데모가 인간의 영이 죽었다. 인간의 영을 되살려야 된다. 이런 말을 어디 아무데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하니까 육신이 어머니 태중에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있는 목회자를 만나서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바르게 듣는 것은 정말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죽고 살고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산땡이같이 큰 걸 지어놓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온다고 해도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제산받고 거듭나게 하지 못하면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기독교인이라 하는 종교인을 만들 뿐이에요. 기독교 하나의 신자, 기독교 하나의 종교인을 만들 뿐이지 그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살려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밝혀졌는데 인간의 눈에는 가리워져 있어 그래요. 왜? 한 번도 복음 있는 제산받은 거듭난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무슨 설교나 교제나 무슨 말씀이나 성경을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지가 열심히 성경 읽고 지가 공부하고 지가 나름대로 지식적으로 지가 나름대로 막 아이디어로 그래 해가지고 이거 재미있다 이거 사람들 감동을 주겠구나. 실제 또 생활에 어떤 육신적으로 지혜는 많이 제공해 줍니다. 그 자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이 복음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전하지를 않고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묵상해가지고 인간의 귀에 즐겁게 이 말하면 인간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듣겠다. 자기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영혼이 구원되겠습니까? 들어보세요. CBS, CTS 그 기독교 방송 채널 아닙니까? 유튜브 뭐 이런데 들어보세요. 한번 설교를. 죽은 영을 살려야 된다 이런 설교가 있는지 혼이 뭐 재산 받아야 된다 그런 설교가 있는지 그냥 인간의 귀에 즐겁고 흥미롭고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고 뭐 슬프게 왔다 하면 웃고 가는 것만 해도 뭐 좋긴 좋지. 근데 그 영혼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뭐 좋을 거예요. 병도 안 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지. 육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뭐 육신적으로라도 뭐 유익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뭐 강사로 초빙을 받아 쫓아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이 땅에는 진정한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가 찾기가 힘들어요.
너무너무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게 뭐 깊은 겁니까? 이게 깊은 거예요? 처음 들으면 깊게 보이지만은 우리 영혼 육 이 당연한 내용인데 자기 자신이 이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문제인 줄 모르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네.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 거듭나지 못한 영의 사람이 아닌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그 자연인 혼과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혼과 육신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놓은 사람이 교회에 처음 놓은 사람이 혼과 육신의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막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그 순간에 거듭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뭐 문제는 없습니다. 혼적으로도 얼마든지 감동이 돼요. 혼적으로도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죄를 벗겨주고 혼의 죄를 벗겨주고 죽은 영을 살려주라니까. 그냥 그 상태로 놔두고 한번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았다고 막 좋다고 뭐 혼자서 막 좋다고 착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위치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얼른 거듭나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제사함받고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웬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오는지 오늘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